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은현교회 새가족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믿음을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 이 사실에 다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되 하나로 존재하실 만큼, 그러니까 일체로 존재하실 만큼 서로가 함께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사람들을 지으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성경을 따라 읽다 보면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오늘 제목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불신과 하나님의 신실함,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대조되어 있죠. 인간과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신실함에 있다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제목에 인간의 불신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은 소제목에 처음 사건이라고 써놨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은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우리가 동산 중앙에 이 나무들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에덴 동산 중앙에 이 나무들을 두신 것은 그 나무들을 주목하라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들을 보면서 무엇인가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라고, 바로 그것 때문에 동산 중앙에 이 나무들을 두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보여주는 표시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시였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그에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하는 예배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질문들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그렇게 사람이 따먹을 수 있게끔 두셔가지고 죄를 짓게끔 이끄시고 그렇게 죄를 지어서 끔찍한 결과를 맛보게 하셨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리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그 나무들을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피조물이었지 그들이 조물주가 아니었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자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죠. 그렇지 않으면 피조물로서 누릴 수 있는 합당한 복을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조물주의 위치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순간 심판의 위치에 설 수밖에 없고 처참하고 참혹한 그렇게 안타까운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들을 통해서 알게 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의 수단들을 통해서 합당하게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렇게 예배 받으시고자 하셨으나 결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소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죠. 불신의 결과, 관계의 붕괴.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관계를 가꾸어 나가시고자 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신하며 관계의 기초부터 망가뜨려 놓았죠. 말씀들을 몇 개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나무를 두시면서 처음부터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너는
죽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이런 말씀들이 있죠. 조금 깁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몇 가지 관계가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죠. 첫 번째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서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존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원하지만 안타깝게도 힘이 센 남자가 힘이 약한 여자를 다스리고 억압하는 방식으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심판의 결과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이상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남자와 여자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착취하고 빼앗고 하려는 그런 관계로 지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죄의 대가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관계,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엉망이 될 거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람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땅이 사람 때문에 망가진다. 열매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셨던 그 모습의 아름다움을 갖추지 못하고 온갖 재난과 재앙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들을 살아가면서 일부 맛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죄의 대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런 관계들이 엉망이 되고 참혹하게 되는 것은 실제로 점점 구체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죠.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서로 하나가 되게끔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라멕에게는 아내가 벌써 복수,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관계가 동등하게 아름답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한쪽이 한쪽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소유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깝고 참혹한 것은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약간의 손해, 상처가 났다는 이유 하나로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뻔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처음의 역사들이고 하나님을 불신했더니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들이었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한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모든 좋은 것으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 사이의 관계가 망가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관계가 되어버렸고 가인과 아벨 형제 사이에 살인이 일어났고 라멕은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창세기는 인류 처음의 역사를 보여주는데 이후로 모든 인류는 전쟁과 학살의 역사를 할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강자와 약자의 계급이 뚜렷했고 그 사이의 차별과 억압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것은 기술과 과학이 발달한 현재에도 진행 중이고 미래에도 이러한 현실이 나아지리라 전망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의 원인이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불신, 곧 죄라고 말합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처음 사건에서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역시 점점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성경이 인류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통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에 있다는 거죠. 사람 사이에 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과 자연 사이에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 모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졌고 거기로부터 오는 모든 심판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불신으로 응답한 인간, 그러면 하나님은 이러한 불신하는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두 번째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장면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아기가 태어날 것을 준비하는 부모와 비슷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기에게 필요한 것을 세심하게 하나하나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인간에게 주고 싶은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풀과 공중의 새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은 성경 내내 인간을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수없이 참고 노력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참는 것처럼 사랑하는 연인이 그 상대 연인을 참아주고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창조하신 당신의 사랑을 참고 견디고 이런 모습들을 성경 내내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렇게 반응하셨다는 겁니다. 작은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죠. 처음 사건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반응.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을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유혹하고 시험했던 뱀, 그러니까 사단에게 그 책임을 분명하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장차 그 사단을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완전하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던 그들에게 어느 정도 반영구적이라 할 수 있는 가죽옷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시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영생할까 하노라. 하나님을 불신한 인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영원토록 물리적으로 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80년만 사는 것도 고난의 연속이고 고통의 연속이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삶이 영원하게 지속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겠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배려하는 입장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하시는 면이 있었습니다. 처음 사건,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불신한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응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심판하시되 불쌍히 여기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반응은 성경 가운데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인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을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시려고 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데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점점 믿기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밤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참 신기하죠? 자연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그 자연을 사용하신 겁니다. 밤하늘에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던 것이죠.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약속했고 수많은 자손들을 주겠다고 약속했지. 하늘의 별들을 봐라. 이렇게 될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별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맹세를 하시는데 여기에 우리가 알기로는 조금은 낯선 그런 장면이 나오죠. 쪼갠 고기들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도 횃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그림으로 나타난 것일 텐데요. 하나님께서 불로 임재하시면서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겁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당시 고대 근동의 지역에서는 그 고기를 반으로 쪼개서 언약을 맺는 그 당사자들끼리 그 고기를 지나가는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언약을 맺는데, 약속을 하는데 누군가가 약속을 어기게 되면 그 쪼갠 고기들처럼 내가 죽겠다,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서로 예식을 치른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쪼갠 고기 사이를 누가 지나갔습니까? 횃불.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약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밑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불신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누군가를 신뢰하지 않고서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짝사랑이 계속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절절한 표현이죠.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그것을 가리키시면서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끊임없이 언약하시며 내가 너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복줄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약속을 갱신하셨는데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바치면서 그 약속을 완전히 새롭게 갱신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복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것을 통하여, 그러니까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확신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친히 말이죠.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신속하게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죠. 뭔가 신비롭고 뭔가 점집이 생각이 나고 그렇게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조금 광범위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던 모든 말씀을 가리킨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 저희가 처음부터 성경을 강조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수많은 말씀들이 기록된 성경에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복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이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끊임없이 드러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에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현실이, 물질적인 현실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밑에 이런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성경에는 유독 약속과 맹세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맺으신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비록 인간의 편에서 그 언약을 자꾸 깨트려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갱신하시고 또다시 갱신하시며 신실한 신랑, 신실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창조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약속을 어김없이 지키시고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사랑을 깊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예수님께서 우뚝 서 계십니다. 인간의 불신에 하나님은 약속과 맹세, 그러니까 언약으로 우리에게 반응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한 건데요. 그 정점에는 예수님이 있다, 이런 말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복들이 어떤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이번 강의에서도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현재 가장 중요한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인가요? 그 관계들을 나열해 봅시다. 그리고 그 관계를 발전, 성장시키기 위하여 당신이 하는 노력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써봅시다. 여러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